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계신가요? 한 달, 1년?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일까요? 매일 같은 자리, 같은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지만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응답받는 것 같은데 마치 나만 그 자리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은 막막함.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신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 한나는 해마다, 달마다, 때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오지 않았죠. 그녀가 흘렸던 눈물, 가슴 속 깊이 쌓여만 가는 고통, 그리고 긴 침묵의 끝에서 마침내 찾아온 하나님의 응답. 이 이야기는 지금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지쳐가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한나의 고통.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시선, 가정 안에서의 위치,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된 믿음까지 영향을 주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한나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며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하게 하니 분인나는 해마다 때마다 기회만 생기면 한나의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왜 아이가 없니?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신 건 아닐까? 나는 이렇게 자녀가 많은데 넌 뭐가 문제니? 말로 표현된 조롱일 수도 있고 멸시의 눈빛이었을 수도 있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매번 그 상처를 온전히 받아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누군가 건드릴 때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말이나 시선이 내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되어 남을 때 한나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수년을 버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절망의 순간. 한나의 가족은 매년 실로라는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통 예배와 제사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한나에게 이 시간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분인나의 조롱이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괴로워 울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심지어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다고 말이죠. 남편 엘가나가 당신에게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고 위로했지만 한나의 마음 깊은 곳,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자리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조차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할 때가 있죠. 그 말이 진심인 걸 알아도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한나도 바로 그런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는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성전에서의 기도.
한나는 결국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슬퍼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 그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울부짖음입니다. 한나는 소리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계속 움직였고 그 마음 속에서는 평생 쌓여온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께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취해 있겠습니까? 포도주를 끊으시오. 그 말을 들은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심지어 오해까지 받다니요. 하지만 한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짜 기도는 아름다운 말로 꾸며진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은 기도도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수치도 두려움도 아픔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토해내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의 의미. 한나의 기도를 들은 제사장 엘리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임신한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도 없었지만 한나는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평안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한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기도했고 마음을 쏟아냈고 서원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나는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의미 아닐까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집으로 돌아갔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응답과 감사.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한나는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땐 후 약속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성전에 데려가 제사장 엘리에게 맡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이인데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 후회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한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이였고 자신은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을 돌본 것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한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나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나는 수년 동안, 어쩌면 10년 이상을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둘째,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만약 한나가 일찍 아이를 낳았다면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다림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셋째, 진짜 기도는 솔직함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며 자신의 진짜 마음을 토해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세요.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건강의 회복을 위한 기도? 가족의 화해를 위한 기도? 직장을 구하기 위한 기도?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기도? 어떤 기도든 지금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한나처럼 여러분도 지금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만 남겨진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 말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지나면 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나는 자신이 기다린 시간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 큰 신뢰를 배웠어요. 여러분도 지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들이 모두 모여서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일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게 힘들 때 우리는 종종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나? 내 기도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한나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분인나의 조롱이 너무 심할 때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지만 아무 변화도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성전으로 갔고, 한 번 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기도가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기도가 바로 그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의 기도가, 다음 주의 기도가, 다음 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늦는 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알맞은 때에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무엘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응답의 순간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다림은 아프고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단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으세요. 응답이 늦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더 완벽한 타이밍에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한나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나처럼 감사의 찬양을 올릴 날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날이 오기를 시니어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앤